잘 알려진 이야기 한 자로 하겠습니다. 한 수녀가 홀로 깨끗하게 살면서 예수님을 섬기겠다 작정을 하고 수녀가 됐습니다. 마음먹은 그대로 깨끗하게 혼자 독신으로 살면서 경건하게 살다가 죽어서 천국을 갔습니다. 천국 입구에 베드로가 입국 심사를 하는데 어디서 온 누구냐? 그러니까 어디서 온 아무개입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주민등록번호는 몇 번이고 주소는 어디고 뭐 이런 식으로 신고를 했습니다. 베드로가 천국에 들어오는 사람의 명단이 적혀 있는 책, 그걸 요한계시록에서는 생명책이라 그럽니다.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만 천국에 들어올 수 있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 생명책에서 쭉 명단을 살펴보더니 그대는 천국에 들어오는 명단이 없는데,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님, 지가 없으면 누가 있겠습니까? 다시 봐 주십시오. 있을 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래? 그렇게 자신이 있으면 다시 한번 찾아보지. 내가 잘못 봤나? 그러고서는 다시 이렇게 보더니 역시 없어. 그러니까 수녀께서 제가 없을 택이 없습니다. 저 같은 사람이 없고 누가 있겠습니까? 다시 봐주십시오. 이러니까 베드로 사도가 말하기를 도대체 땅에서 뭐 하다가 왔길래 그렇게 자신이 있는가? 그렇게 자신이 있는데 왜 명단에는 없지? 땅에서는 뭘 했는가? 하니까 사도님, 저는요 예수님만 사랑한다고 결혼도 안 하고 홀로 깨끗하게 살면서 주님만 모시고 살다 왔습니다. 그러니 내 같은 사람이 천국에 안 들어오고 누가 들어오겠습니까?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가 그때서야 그러면 그렇지. 그래 살아가 어떻게 천국에 들어오는가? 응? 혼자 깨끗하게 살려고 결혼해가 남편 시중도 안 들어보고 애도 나가 길러보지도 않고 혼자 깨끗하게 살다 왔는 그런 이기주의자는 천국에 못 와. 그럼 저는 어디로 가야 됩니까? 밑에 동네에 있어. 저 지옥이라고 있어. 그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그건 비유로 하는 얘기지요. 신앙생활은 혼자서 깨끗하게 사는 생활이 아닙니다. 더불어서 같이 때로는 아픔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시련, 기쁨과 슬픔 같이 겪으면서 같이 뒹굴어 사는 것이 신앙생활이고 그걸 더 일컬어 공동체 신앙이라고 말합니다. 공동체 신앙이 성경의 출발에서부터 우리 신앙의 본질인 것을 규정을 해줍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한 분 유일하신 하나님이지만은 하나님이 계시는 모습 자체가 공동체로 계신다는 겁니다. 그걸 하나님의 공동체적 존재 방식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공동체로 계시니까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들도 당연히 혼자서 깨끗하게 고고하게 사는 신앙은 우리 하나님 앞에 합당치 않고 더불어 공동체 생활 사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본성에 맞다는 겁니다. 그걸 말해주는 가장 출발점이 되는 말씀이 오늘 읽은 본문 말씀 창세기 1장 26절입니다. 26절 말씀.
너무나 익히 잘 아는 말씀이기 때문에 새롭게 설명이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창세기 1장 26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우리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실 때에 내가 내 모습대로 내가 사람을 만들겠다가 아니고 우리가 우리의 모습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왜 우리냐? 한 분 하나님은 분명히 내가 내 모습대로 그렇게 말씀하셔야 될 텐데 왜 우리가 세 번이나 나오느냐?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을 간접적으로 표현해 주는 말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만은 삼위로 성부, 성자, 성령, 삼위로 한 분이신 삼위일체 하나님을 일컫는 말이다. 그 삼위일체 하나님을 일컬어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 인간의 지혜로서 이해할 때에 한 분이지만은 세 위로 계시는 공동체로 계시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의 공동체적 존재 방식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공동체적 존재 방식. 하나님의 공동체로 계시니까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이 내 혼자 깨끗하게 고고하게 수도하면서 세상에 물들지 않고 살겠다. 이거는 기독교적인 성경적인 영성과는 거리가 있다. 더불어 함께 때로는 찢고 뽑고 화도 내고 원망도 하고 시비를 겪으면서 그 속에서 영적으로 성화가 되면서 성숙돼가는 공동체적인 영성이 우리가 성경적인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더불어 사는 것이 그렇게 영적으로뿐 아니라 현실적으로 우리에게 큰 유익을 주는 것이 심리학자들이 쥐를 가지고 실험한 보고서가 있습니다. 새 상자를 준비해서 A, B, C 상자가 있습니다. A 상자에는 쥐를 한 마리 넣었습니다. B 상자에는 쥐를 10마리 넣었습니다. C 상자에도 쥐를 10마리 넣었는데 뭐의 차별이 있냐면은 같은 온도, 같은 음식, 같은 시간에 밥 주고 똑같은 조건으로 A, B, C 상자의 쥐들을 살게 했습니다. 단지 B 상자의 10마리 쥐와 C 상자의 10마리 쥐는 차이가 뭐냐 하면은 C 상자의 쥐는 사람이 하루 아침 저녁으로 2번씩 쥐를 쓰다듬어 주면서 쥐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손에 보듬어 주고 쓰다듬어 주고 아침 저녁으로 그렇게 애정을 표시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얼마나 사는가 수명을 측정을 했는데 A 상자에 혼자 사는 쥐는 500일을 살았습니다. B 상자에 10마리 자기들끼리 사는 공동체로 사는 쥐들은 750일, 평균 750일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C 상자에 같은 조건에서 10마리가 공동체로 살지만은 아침 저녁으로 사람이 쓰다듬어주고 사랑의 말을 표현해주고 애정을 표현해준 그 쥐들은 평균 900일을 살았습니다. 이게 물론 사람과 쥐는 다르겠지만은 이게 아주 참 우리에게 나타내주는 증거가 됩니다. 혼자 사는 사람은 단명합니다. 깨끗하고 조용하고 좋은 것 같지만은 혼자 사는 사람들이 나이 들어가면서 우울증이 걸리고 비관에 빠지게 되고 혼자 사는 사람들이 단명합니다. 서로 싸우기도 하고 다투기도 하고 서로 음식도 서로 먹으려고 막 그렇게 하지만은
주든 사람이든 더불어 같이 사는 속에서 건강이 훨씬 좋아집니다. 더불어 사는 행복이 있습니다. 시상자는 뭘 말해주느냐? 더불어 같이 살되 쥐한테는 사람, 사람에게는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며 그렇게 사는 사람들은 가장 건강하고 가장 오래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새벽마다 새벽제단 쌓고 찬양하고 손뼉 치면서 하나님을 높이는 사람들이 거의 치매에 걸리지 않습니다. 일반 세상 사람들 술 먹고 담배 피우고 뭐 이렇게 너무 험담이나 하고 이런 사람들에 비해서 교회를 섬기면서 여전도회 활동, 남성교회 활동, 여러 교회 성가대 봉사하면서 말씀 묵상하고 찬양하고 새벽제단 쌓고 이런 사람들이 나이 들으면서 맑은 정신으로 치매에 걸리지 않고 건강을 유지하다가 살게 되는 비율이 월등하게 높습니다. 우리가 더불어 사는 신앙생활이 일컬어 공동체적인 신앙생활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둘의 선교 운동을 말씀드리는데 둘의 선교 운동은 4단계의 차원을 지닙니다. 1단계 지난주일 기억나시지요? 둘의 선교 사업이 아니라 둘의 선교 운동은 복음 운동이다. 예수님을 중심에 예수님을 앞세우는 복음 운동이다. 둘째, 오늘은 공동체 운동이다. 혼자 고고하게 깨끗하게 그렇게 사는 운동이 아니라 둘의 선교 운동은 확실한 공동체 운동입니다. 성경의 신앙은 공동체 신앙을 강조해 줍니다. 시편 133편이 가장 대표적입니다. 우리 시편 133편 우리 다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대단히 공동체 신앙을 말해주는 성경 전체에서 가장 대표적인 말씀이 됩니다. 시편 133편입니다. 성경 66권 전체 중에서 더불어 함께 하나님을 섬기고 함께 신앙 고백을 하고 함께 교회 공동체에서 함께 선앙을 누리는 구원의 공동체에 대해서 시편 133편의 가장 짧은 구절 속에 명확하게 말해줍니다. 133편 1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형제가 연합하여 형제 자매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이 연합하여란 말이 성경에서 아주 뜻깊게 3가지 경우에 사용됩니다. 창세기 2장에 남자가 여자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 부부를 이룬다 할 때 연합입니다. 갈라디아서에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하여 거듭난 몸, 부활하신 예수님과 연합을 이룬다 할 때 로마서에 갈라디아서에 그리스도와 연합이란 말씀이 나옵니다. 시편 133편 이 본문에 형제자매가 연합하여 공동체를 이룰 때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거듭난 성도들이 함께 연합하여 하나의 공동체, 교회를 이룹니다.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공동체 신앙은 아름다운 공동체입니다. 이 악한 시대의 선한 공동체입니다. 아름다운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끝에 3절에 그 공동체가 최종의 목표가 뭐이냐, 공동체를 이루어서 최후의 목표가 뭐이냐를 분명히 말해줍니다.
3절 말씀 시편 133편 3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헐몬에 있으리 시온의 산들에 내린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하나님이 공동체 삶을 누리는 성도들에게 복을 주셨는데 무슨 복이냐? 영생에 누리는 복, 영생에 이르는 복, 영생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둘의 공동체 가족 여러분, 천국 영생에 이를 때까지 한 번도 낙오되는 분이 없기를 바랍니다. 한 번도 이탈되는 분이 없이 전부 하늘나라까지 동행하는 영생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대단히 중요하지요, 여러분. 영생을 함께 누리고 영생을 함께 이루어가는 영생 공동체, 구원의 공동체, 진리의 공동체, 그리고 함께 삶을 나누는 삶의 공동체입니다. 대단히 중요하지요. 우리 공동체 정신이 국가적으로 우리 사회로서도 얼마나 중요한지 한번 예를 들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공동체 정신이 점점 약해집니다. 더구나 불경기고 하니까 사는 것이 숨가빠 그런지 공동체 정신이 점점 희박해집니다. 이 공동체 정신을 회복하는 것이 정치 중의 정치고 교육 중의 교육입니다. 진정한 공동체 정신을 일으키는 것을 우리 교회가 본을 보여야 됩니다. 이 책은 넥스트 소사이어티라는 책이다. 넥스트 소사이어티. 피터 드러커라는 경영학의 대부라 일컬어지는 경영학의 갓파더, 경영학의 대부 혹은 구루라고 불리는 피터 드러커 교수가 93세 때 쓴 책입니다. 우리나라 번역하면서 책 제목을 그대로 넥스트 소사이어티 이렇게 한국경제신문에서 출간했는 번역판 책입니다. 이 중간쯤 가서 무슨 구절이 있냐면은 기업가와 혁신이라는 장이 있습니다. 기업가와 혁신. 이 중에서 드러커 교수가 한 잡지 편집장과 대화를 나눈 장면이 나옵니다. 편집장이 드러커 교수한테 물었습니다. 박사님, 기업가 정신으로 말하자면 미국이 세계 제일이겠지요. 드러커 교수가 아닙니다. 기업가 정신이 미국은 1등은커녕 2등도 안 됩니다. 여러분, 기업가 정신은 한 사회가, 한 국가가 발전하려면은 기업이 발전해야 합니다. 기업이 발전하려면은 그 기업을 이끄는 기업가들의 기업가 정신이 왕성해야 됩니다. 기업가 정신이 쇠퇴하면은 그 사회, 그 국가는 침체합니다. 기업가 정신이 왕성해져서 도전정신, 개척정신, 창조정신 이런 정신이 왕성해질 때에 그 기업이 발전하고 기업이 발전하면 그 국가 사회가 발전합니다. 그 기업가 정신이 미국이 1등이냐 물으니까 미국이 2등도 안 된다는 겁니다. 그 편집장이 다시 물었습니다. 그러면 기업가 정신이 세계 1등은 어느 나라일까요? 여기 분명히 나옵니다. 사우스 코리아, 남한입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묻는 사람이 의아해서 어떻게 사우스 코리아가 기업가 정신이 1등입니까? 그랬더니 피터 드러커 교수가 설명을 여기 했습니다. 코리아는 일제 40여 년간 일제의 지배를 받고 일본 제국주의가 의도적으로, 영어에는 intentionally, 의도적으로 한국의 지도자를 기르지 않았습니다. 해방된 뒤에 6.25 전쟁을 거치면서 한국은 잿더미에 앉았습니다. 그러나 60년대 그때부터 시작해서 세계 10위권 경제국가에 이르기까지
한국은 세계 1등 되는 기업들을 일으켰습니다. 여기 예를 들기를 조선, 반도체, 자동차, 인터넷 이런 분야에 있어서 세계 1, 2위를 다투는 국가로 발전했습니다. 그거의 한국이 기업가 정신이 세계 제일이라는 증거입니다. 나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기업가 정신이라 그러면은 세 가지를 합쳐진 것이 기업가 정신입니다. 경영학 교과서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첫째는 공동체 정신입니다. 기업가 사장이 내 혼자 잘 살고 내 혼자 출시하겠다. 그런 기업이 성공하지를 못합니다. 사원들과 더불어 그 시대 사람들과 더불어 바르게 경영해서 세금 내고 복지를 이루고 고용을 증대하고 더불어 살겠다는 공동체 정신이 기업가 정신의 첫째입니다. 둘째는 개척 정신입니다. 우리나라같이 지하자원이 없고 산만 많고 들이 좁은 이런 열악한 환경 속에서 개척 정신을 가지고 길을 열어나가야지 개척 정신이 없으면은 벌써 그 기업은 시들어집니다. 세 번째가 창조 정신입니다. 여러분, 자원 없는 우리가 뭘 가지고 세계에 진출합니까? 개척 정신을 품고 창조적인 사람. 여러분, 우리 두레교회 부설 두레학교가 있습니다. 지금은 조그마한 학교지만은 앞으로 두레학교가 두레교회를 빛내고 이 나라에 큰 인재들을 길러낼 장래가 올 줄로 나는 확실히 믿습니다. 그 증거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입구에 붙여놓은 거 보셨지요? 전국 학생들 창의력 대회, 창조성을 검증하는 창의력 대회에 우리 학생들이 1등 했습니다. 1등. 조그마한 이름도 제대로 알려지지 않는 두레학교 아이들이 전국 창의력 대회에 가서 1등. 창조성입니다. 창조성. 창조성이 있는 사람들이 기업가 정신의 기본입니다. 그런데 나는 청년들 만나면 강조합니다. 자네들 출세하고 싶어? 성공하고 싶어? 그러면 예수 믿어. 예수 믿고 성령 받아. 왜냐? 우리 하나님은 창조하시는 하나님이야. 창조하신 하나님의 창조적인 영, 성령이 우리에게 감동하실 때에 창조적인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어 은혜 받고 성령 받아가지고 죽은 뒤에 천국 가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죽기 전에, 천국 가기 전에 창조적인 사람, 개척적인 사람, 더불어 잘 사는 사람, 공동체형 인간, 창조적인 인물, 개척정신의 가슴이 뜨거운 사람들을 우리 신앙 속에서 배출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순절 성령이 임해서 교회가 시작이 됐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입니다.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 오순절 성령이 임해서 교회가 시작이 되자마자 결과로 나타난 게 있습니다. 교회가 시작된 그 결과 공동체가 출현합니다. 그래서 공동체 운동의 기본은 성령 공동체. 사도행전 2장과 4장에 나오는 그 공동체를 공동체의 기본, 아주 원시적인 형태로 아주 사회학에서 인정을 합니다. 사도행전 2장 1절 말씀. 오순절 날이 뭐라 그랬습니까?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오순절 성령 강림하는 날 성령 임하신 줄도 모르고 120명이 마가 다락방에 모여가지고 함께 기도하고 있는데 그것은 오순절 성령 임합니다. 어떤 모습을 임했습니까? 2절 말씀.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 다음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그 모인 무리 전체 위에
공동체로서 성령 충만을 체험한 겁니다. 모여있는 온 집에 전체 위에 그 공동체 위에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시작이 됐는데 그 2장 끝부분에 뭐에 출연했느냐? 42절입니다. 2장 42절 말씀.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뭡니까? 교제하며 공동체 교제를 나누며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떡을 뗐다는 말은 여러분 간식 먹은 게 아닙니다. 뭐 도나스 파티, 떡 파티, 찰떡 파티가 아니고 떡과 포도주를 나누는 성만찬입니다. 예수님을 모시고 떡을 떼고 포도주를 나누면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 성만찬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중심에 모시고 교제하는 공동체를 이루었습니다. 44절 말씀.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뭐라 그랬습니까?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그래서 우리가 저 교회 밖에 재활용센터, 우리 교인들이 남는 거 전부 모아가지고 필요한 사람 가져가고 베푸는 재활용센터, 그 아주 초보적인 의미입니다.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45절.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그렇게 공동체의 삶이 시작되니까 세상 사람들이 감탄을 해가지고 어떻게 됐습니까? 47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성령 공동체, 나눔의 공동체, 삶의 공동체를 나누니까 예루살렘 시민들이 칭찬했습니다. 주께서 백성에게 칭찬을 듣고 구원의 역사가 날마다 더했다 그랬습니다. 4장 마찬가지입니다. 4장 32절 말씀. 사도행전 4장 32절 말씀. 우리의 신앙은 공동체 신앙입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운동은 공동체 운동입니다. 복음 운동이요, 공동체 운동입니다. 둘의 선교 운동은 복음 운동을 기초로 공동체 운동을 기반으로 합니다. 4장 32절.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34절.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미러라. 어제 우리 나눔 잔치를 하는데 남전도의 회원들, 고등부, 중등부 학생들이 우리 구리시에 있는 영세 가정들에게 연탄을 7,000장을 배달했습니다. 그 7,000장을 배달하는 현장 나도 가봤는데 그 참 어렵게 사는 가정에 한 가정에 연탄 150장씩 우리 7,000장을 갈랐습니다. 어제 나눔 잔치에는 우리 인근의 100가정, 100기관에 우리가 나눔을 베풀었습니다. 이건 초대교회, 교회가 시작되면서 시작됐던 일입니다. 나눔의 잔치고 베푸는 잔치고 더불어 있는 사람, 없는 사람, 배운 사람, 못 배운 사람 함께 나누는 정신이 성령 공동체의 기본 정신입니다. 이 공동체 정신, 이런 공동체 정신이 시작할 때에 뭐부터 시작이 됩니까? 사도행전 2장 1절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 말씀. 그래서 우리 공동체가 이루어지려면은 가장 중요한 것. 저는 30살 때부터 공동체 운동을 시작을 했는데 38년 넘어 39년째 들어가지요. 공동체 운동을 하고 두레마을 공동체를 해보고 150명이 같이 한솥 때 밥 먹고 살아보고 하니까 찌그닥 말도 많고 탈도 많았는데 거기서 배운 게 있습니다. 공동체가 성공적으로 나가려면은 갖추어야 될 게 3가지들.
첫째는 서로서로 공동의 신앙과 동일의 신앙과 동질의 신념 사상을 가져야 돼. 서로 딴 생각하면 공동체가 이루어지질 못하죠. 동질의 신앙과 사상, 동질의 꿈을 가져야 되지. 끊임없는 대화, 의사소통을 통해서 신앙과 사상의 통일을 이루는 겁니다. 두 번째, 공동체 운동이 성공하려면은 한 가지 목표를 정하는데 토론을 해서 합의된 목표입니다. 합의된 목표. 둘의 교회 같으면은 당회에서 결정했으니까 따르라. 이게 아닙니다. 김진홍 목사가 원하니까 그렇게 하는 거다. 이게 아닙니다. 밑에서부터 의논하고 합심 기도하고 토론해서 올릴 수 있는, 그래서 합의된 목표를 가질 수 있는 시스템, 그런 체계를 자꾸 노력해서 가꾸어 나가야 됩니다. 우리 한국 풍토나 문화가 거기에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잘 되지 않습니다. 자꾸 토론해야 됩니다. 그래서 나는 내년에 예산 세울 때 이제 12월이 돼서 내년 예산을 세운다면 내가 강조하고 싶은 것이 내년에는 회의비를 많이 책정해라. 회의비. 자꾸 같이 모여서 먹으면서 토론하고 기도하고 회의비가 아주 눈이 확 나올 만큼 회의비를 많이 책정해라. 회의비. 매일 모여서 회의하고 토론하고 회의하고 토론하고. 그래서 합의 보고.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합의된 목표입니다. 세 번째가 뭐냐면은 합리적인 경영입니다. 합리적인 경영. 나 같은 사람은 참 개척정신도 있는 편이고 나름대로 일을 열심히 했는데 합리성이 결여되어 있습니다. 그냥 아이고 죽게 아니면 까무러치기다 하고 그냥 나가는데 나중에 보면 까무러치지는 않는데 일이 영 막 찌고 시끄럽습니다. 합리적으로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합리적으로 일을 하는 데는 아주 요즘 그렇게 훈련받은 중진들, 젊은이들이 전부 토론을 통해서 분담을 해서 일을 합리적으로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거기에 꼭 있어야 될 최종적인 게 있습니다. 진리 공동체, 영생 공동체는 성령이 임하시는 체험이 그 영적 바탕이 있어야 됩니다. 바로 이 오순절 성령 역사에 있던 2장 1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여러분 우리가 함께 모여 주님의 교회를 이루면서 성령께서 우리 중에 임재하셨어. 한 마음 한 뜻 한 성령님 한 비전을 가지고 예수님께 영광 돌리는 둘의 공동체 운동, 둘의 선교 운동을 함께 이루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둘의 선교 운동을 우리가 펼침에 있어서 철두철미하게 복음 운동에서 시작게 하여 주시옵시며 공동체로 계시는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공동체 신앙, 더불어 함께 사는 신앙, 아름다운 공동체 신앙, 영생 공동체를 이루어가게 하옵시며 서로 배려하고 나누고 베푸는 나눔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오순절 성령께서 강림하셔서 이루어졌던 성령 공동체, 그 생활 공동체의 모습을 우리가 함께 삶 속에서 이루어가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